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비 오는 안식일 저녁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히 또 우리 오상경 장로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는 계속 설교의 제목을 이제 지난번에 하늘 시민 시리즈 1이라 하고 이제 행복 호르몬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에 대한 부분 또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하늘 시민 시리즈 2라 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 될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교 안식일 학교 때 계속 안교 문화, 하늘 문화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이곳에서 하늘의 그 문화를 느끼면서 하늘의 복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절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어떤 같은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들이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예수님의 어떤 이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과연 저때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경절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직원 신앙 부흥회 때 요번에 로마린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충환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요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조금 모방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은혜로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자 하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명랑이라는 영화를 이것 때문에 봤어요. 보면 이순신의 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벙어리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처음부터 벙어리였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본군한테 잡혀가서 거기에서 혀를 잘려서 이제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혀가 잘려고 죽을 뻔한 여자를 이제 진구, 어찌 보면 우리 교인이죠. 진구라는 그분이 이제 영화에는 다른 이제 어떤 그 대사가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근데 그분이 그 여인을 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그때 거기에서 그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통해서 진짜 명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연기했던 배우도 상당히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썼었고, 이제 그 부분의 영화를 보면 진짜 그 여인이 그냥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그런데 그분의 외침이 이순신 장군을 구하는 거예요. 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논평을 한 글인데요. 명랑은 이순신의 영화다. 세간의 모든 이목은 이순신과 그의 충에 쏠리며 많은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충이 백성을 향한 것이든 왕과 국가를 향한 것이든, 그러나 나는 나약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정씨 여인에 주목하고 싶다. 이순신의 판옥선을 향하여 돌진하는 폭약을 가득 실은 새끼분에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을 부로 모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지만 붉은 치맛자락을 흔들며 피눈물 쏟던 정씨 요인의 소리 없는 외침, 이 장면은 명랑의 클라이막스이자 놓쳐서는 안 될 명장면으로 나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남편은 그 폭탄이 가득 실린 배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외쳐주기를 원하는데 그 아내가 그 다른 곳에서 외칩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폭파시키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필요한 소통과 대화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이면에는 소통의 부재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앞에 있다고, 아니면 위기의 원인이 그것이었다고 외친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부재한다면 위기는 막지 못할 것이다. 정치 부인은 비록 벙어리였지만 남편이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 소리 없는 외침으로 위기를 경고하였고, 그 경고는 백성에게, 수군에게, 이순신에게 전달되어 답으로 돌아옴으로써 위기는 극복되었다. 정씨 부인의 피 맺힌 외침은 남편에 대한 사랑일 것이고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진정 어린 대화와 소통은 위기에 대한 경고를, 위기로부터의 극복을, 진실한 화해를,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지, 한번 어떤 메아리를 품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전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침마다 우리 병원에 월요일마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강사가 있고 또 우리는 병원이 종교병원이다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자가 옵니다. 그래서 꼭 그 교육을 하기 전에 강사와 기도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보기 전에 가서 기도하듯이 이제 그때 기도할 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비는 장면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하고 친하고 진짜 좋은 사람 같으면 나하고 진짜 이 사람의 복을 빌어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강사가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복을 빌어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복을 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고대 문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바로가 통치하는 동안 어쨌습니까? 그 강이잖아요. 어째 보면 우리 고대는 어디에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까? 강을 끼고, 그죠? 농사를 짓고 해야 되니까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강이 마르지 않고 그 통치하는 동안 풍년이 일도록 축복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정언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탁월한 선행을 가시하기 위한 자만의 노력을 찬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원칙에 흡수되어 그들이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문화. 그죠? 하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생애의 모든 행위에 나타난 그들의 정직과 고결과 불변의 성실은 조명의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가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의 영감의 부드러움을 통하여 그분의 영의 내적인 역사, 곧 영혼의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친교를 통하여 온다. 그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른 인간의 본성에서 보게 된다. 부나 지위에 따르는 외양이나 값비싼 건축이나 가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후영심을 조장하는 업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외적인 사물에서 완전함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반면에 이러한 노력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보다 높은 관심사에 종속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만 가치가 있다. 가장 뛰어난 예술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에 비교될 수 있는 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교제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복을 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영적 교제, 기도의 삶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빛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께서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마 우리한테 외치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자,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환자가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환자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못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자포자기하고 누가 넣어주겠거니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근데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떻습니까?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어쩌보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이래 돌아보면 우리가 못 먹고, 그죠? 어려웠을 때, 없어서 어려웠을 때보다 지금 더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죠? 어쩌보면 마음이 다들 무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하였다.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며 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의 주의를 더 가지고 살까요? 내일 먹을 것, 아파트,
나의 차.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세전한 사람이 그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위해 얻기 위해 분투한다. 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씀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통증과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쩌보면 살아온 삶 동안 조금 있다가 또 보여주겠지만 삶 동안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들에 짓눌려서 아니면 나의 어떤 무거운 생각에 짓눌려서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누워 있는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뉴욕의 부자들이 무병장수를 위해 몰려가 돈을 쓰는 곳이 남다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병원 치료를 받는 건데요. 1년 회원권이 3억 원 넘는 장수 전문 클리닉 어떤 곳인지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 구촌 첼시의 한 장수 전문병원. 호텔 같은 공간에 인공지능 체형 분석기 등 최첨단 진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젊은 남성 환자가 개인 공간에서 진료도 받습니다. 재생에 도움을 주는 고압 산소통인데요. 두 명이 앉아 TV를 보며 편하게 90분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펩타이드 성분을 혼합해 잠을 잘 자게 하거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사 치료도 인기입니다. Where we kind of personalized treatment plans, blood work, and their body composition. We offer some of the most advanced, therapeutics. When you really think about longevity, you want that continuity of care. 이곳의 연간 회원권은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5,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지만 사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지에선 뉴욕 상류층의 관심 분야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인맥에 따르는 사교 클럽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수명 연장 등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That I think I have an opportunity, especially with the advancements that are happening in medicine, that I could live to 120, 130. I mean, what greater investment is there than
get double the amount of time here on this earth.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부유한 지역에서 고급 클리닉이 수백 곳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화 검사, 비타민 주사 등 장수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반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20% don't have any diseases they wanted to stay preventative, proactive. 장수 클리닉의 인기는 건강하고 나답게 살기 위한 뉴요커들이 만든 유행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자, 보시면 사람들은 이제 돈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의 빛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죠? 우린 뉴스타트라는 건강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Trust in God. 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서 걸어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에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이 통증이라는 부분이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파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직도 조금 아픈데 보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운동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근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림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림프가 다들 아시죠? 내일도 이제 우리 뭐가 있습니까? 내일 건강체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림프 이제 자극할 거예요, 아마. 그죠? 자, 림프는 옅은 노란색의 액체를 말하며 체액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과 림프 두 가지 체액이 존재합니다. 혈액은 동맥을 통해 전신을 순환한 뒤 정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대 일부의 체액이 세포의 사이에 남게 되는 간질액이 생깁니다. 이 간질액이 림프 모세관으로 나오게 되면 이를 림프라고 부릅니다. 림프는 림프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면서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들인 뒤 대경정맥과 쇄골, 하정맥 접합부에서 다시 혈액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얘가 순환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니까 피부에 한 80%가 있어요. 피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운동할 때 쓰다듬어 주고 하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데 숨겨놓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자, 뉴스타트를 할 때 음식도 얘기합니다.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널려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숨겨놨다고 했습니까? 널려 있다고 했잖아요. 몸의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그냥 아프다고 누워있을 게 아니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종이라는 게 이제 붓고 막 하잖아요. 순환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사지를 해요. 그러니까 림프의 마사지가 사실은 미용 쪽으로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쪽 많이 좀 만져주십니까? 많이 만져주시면 얼굴 가름해집니다. 가름해집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치료적인 부분에서 미용 쪽으로 먼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용 쪽에서 더 림프 마사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림프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부종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몸 운동할 때 우리 몸한테 신호를 주라고 하는 거고, 잘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 수고했던 몸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다른 사람한테도 복을 줘야 되지만 내 몸에도 복을 줘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지 어떻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응?
하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고 그것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지 또한 노폐물 여러 가지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피부 탄력하고 개선된 스트레스 완화등. 그죠?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이제 뭐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에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돼. 응?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좀 더 젊어지고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빛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빛, 예수님이 곧 오시잖아요. 그죠? 곧 오시는데 그 빛에서 어떤 빛을 줄 수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빛을 주면서 우리 교인들이 더 젊다고 하잖아요. 젊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어떻게 합니까? 복된 말,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누구의 비평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좀 찔려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다시 이제 진짜 제가 좋은 말만 하자. 우리 자식에게 대해서도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귀 밑에서, 이 귀 밑에서 목 옆으로 쇄골 방향으로 쓸어내듯이 팔 겨드랑이 안쪽에서 끌기, 다리도 발목 뒤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가볍고 부드럽게 마사지 전 따뜻한 수건으로 림표절 주변을 미지근하게 데워주면 효과가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이 몸이 진짜 신묘막측하게 보면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고 있을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가름해질 수 있는 거고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그죠? 서해부 그리고 오금 뒤에. 자, 제가 뭐 이것을 시연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내일 또 할 것이고 우리가 보면서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 몸을 낫고자 하면 일어서 걸어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빛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하는데 저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요. 저 가끔 이제 부산병원을 가면 이제 붙여주는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그 림프의 부분에서 순환을 우리 테이핑을 해서 자극을 해요. 그런데 오충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이곳에 천국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만들라.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리치료실에 가면 재활의학실에 가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저한테 어떤 봉사를 해주세요. 응? 자, 그러면 그럴 때 저는 가슴 깊이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런 감동을 줄 어떤 부분을 야기했는지 내가 하고 있는지 남들과 똑같이 그냥 뭐 일을 할 때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차별되고 좀 더 나를 희생해서 조금 더 하늘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고 그 건강함을 통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전한다면 천국이 될 것이고, 이곳이 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해롭지 않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 새로울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데 뭡니까?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이 더 품성이 아름답게 변하고 또 이것을 또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고 또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